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6.25 전쟁이 있었던 지 벌써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휴전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좀 줄었다고 해서 지금은 60만 명 안 된다고 해요. 한 50 몇만 명 된다고 하는데 거의 한 60만 명 정도 그래도 됩니다. 그럼 북한의 군대는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현역이. 예비군 따지면 더 많겠지만 우리나라도 예비군은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 현역만 120만 명, 우리나라 60만 명. 그러니까 합치면 몇 명이에요? 180만 명 정도가 대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역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현역 군인이 몇 명이냐 하면 한 30만 명 정도 된다 해요. 30만 명.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 보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군대 숫자가 30만 명 될까 말까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땅에도 지금 몇 명 정도가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선에서 60만 명, 70만 명, 많아도 그 정도가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80만 명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태한 나라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안전하다라고 살아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 나라는 위험해 보인다. 실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군인들이 30만 명, 60만 명 요 정도인데 우리는 180만 명이 휴전선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전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위험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벌써 우리들이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또 이제 2023년 반환점을 돌고 이제 새로운 절반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2023년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에 바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벌써 되었다. 늦장 부릴 때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식물을 좋아하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식물을 잘 죽이기는 합니다만은 잘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식물을 키울 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씨앗을, 이 구근을, 이 모종을 언제 심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심느냐. 여러분, 어떤 시기를 놓치면은요 1년을 공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꽃을 보고 싶어서 뭔가 이제 구근을 사거나 뭔가 했는데 여러분 그 시기를 놓치면요 꽃이 안 피는 경우가 있어요. 잎만 나오고 꽃은 안 피고.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꽃이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현관에 보시면 여기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꽃이 활짝 폈어요. 드디어 첫 번째 게 리아트리스라는 꽃인데 여러분 원래 한 일 중에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이 리아트리스 구근을 마트에 가서 한 봉지를 샀어요. 제가 그때 마트에 갔을 때 여러 구근들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꽃은 제가 잘 보지 못한 꽃이어서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샀는데 그 한 봉지 안에 구근이 30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서 심었는데 제가 몇 개는 전 장로님, 우리 전영호 장로님께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 하면은 3월부터 6월까지 심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꽃을 언제부터 보느냐 하면 6월부터 9월까지 볼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6월에 꽃을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 심어야 되겠습니까? 3월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 설명서에 3월부터 6월까지 심어도 된다. 그러면 6월에 심고 6월에 꽃을 보기를 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6월에 꽃을 보기를 원하면 3월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6월에 꽃 그 구근을 심으면 아마 늦가을에 꽃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내년에 꽃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시기를 놓치면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어떤 시기가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시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시기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어떤 시기를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언제인지 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갑니다.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노아의 시대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어떤 때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때를 알았어요. 실제로 언제 홍수가 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방주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순종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 여러분 12절에도 보시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가 돋을 때가 가장 가까운 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벽에 동이 틀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5시에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로 옵니다.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한 6시 정도에 이제 교회 주변을 정리하고 밤마다 이렇게 우리 남부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이 얼마나 꽁초를 많이 버리시는지 새벽마다 한 움큼씩 이렇게 꽁초를 모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오면 6시 반 정도가 되는데 바로 그때가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이제 인덕원에서 과천 쪽으로 가는 길에 지금 지정타, 지식정보타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끝난 데도 있고 계속되는 데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공사 차량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 시간에 공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분들이 4시에 일어났을 겁니다. 아주 일찍 깜깜할 때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때 일어나지, 4시, 5시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를 공치는 거예요. 하루를 일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다가 깰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그때는 사실은 아직은 어두운 때예요. 아직은 어두운 때예요. 밤이 깊은 때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일어날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낮을 준비할 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 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누워있자, 그렇게 하면 그 하루를 망하는 거예요. 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 일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날이 새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뜨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만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확실하게 만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초립,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건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다. 여러분, 아주 너무너무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모두가, 모든 사도들이 무엇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써 되었다라는 이 벌써라는 말이 에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미 벌써 이 다급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늦장 부릴 때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급함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만큼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이 벌써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로마 성도들을 보면서, 또 우리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벌써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출동 준비라는 것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훈련된 부대일수록 어떠냐 하면은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요. 딱 뭔가
비상사태를 딱 걸면은 몇 분 안에 준비가 되느냐? 여러분, 전방에 있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몇 분 안에 출동할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런데 후방에 있는 그런 훈련 제대로 안 하고 좀 작업에 열중하는, 그죠? 작업에 열중하고 이렇게 다른 일에 열중하는 부대는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는 정말 특수부대 같은 분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후방에 있는 일반 병사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도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급한 이미 벌써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어둠의 일은 이제 가까이서 찾아보면요, 13장 앞부분에 보시면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 어둠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에 보시면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라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은 참 다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탕하거나 호색하거나 음란하거나 그리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그게 다 어둠의 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둠의 일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먼저 방탕과 술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한 묶음이에요. 사실은 방탕과 술 취하는 것. 여러분, 술의 신 바쿠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로는 디오니소스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카스라고 부르는 그 음료 아시죠? 여러분, 그 음료를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바카스라고 한글로는 적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바쿠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술의 신, 라틴어로 바쿠스이고 헬라어로는 디오니소스인데요.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부르는 헬라어가 코모스입니다. 다음, 코모스. 요게 이제 술 마시는 거, 유흥, 방탕,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그런데 본래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쿠스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과정, 그것을 묘사하는 말이 본래는 코모스였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떤 거로 바뀐 거예요? 방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술의 신을 섬기니까 당연히 제의를 하면서 신을 섬기는 과정에서 뭘 마시게 되겠습니까? 술을 마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취할 때까지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할 때까지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술 마시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봤어요, 제대로.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모범생으로 살아서 전혀 그런 문화와 그런 것들 전혀 접하지 못하다가 대학을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MT를 가거나 아니면은 개강 총회를 하고 뒤풀이를 하는 그런
현장에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그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 처음 가서 이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제가 이제 뭐 1학년, 2학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계속 관찰을 했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고 옆에 이제 콜라 한 잔 시켜놓고 이렇게 안주만 축내고 있는 그런 신세였는데, 어떤 놀라운 일을 봤느냐 하면, 술에 취하면 사람이 변하는데, 원수처럼 서로 싫어하던 사람이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던 그 두 사람이 뽀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말은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은, 술 광고를 보면요, 소주가 이슬처럼 맑고 깨끗하대요. 이슬처럼 맑고 깨끗해서 마셔도 숙취가 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 한 잔 하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술에 취해 있는 것, 술에 취해 술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준비된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을 어떻게, 이게 어둠의 일인,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둠의 일은 음란과 호색입니다. 여러분, 사실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남자들끼리 있거나 그러면 이런 얘기 꼭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음란은 고대 사회에도 그리고 현대 사회에도 널리 퍼져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이게 이제는 그냥 문제 정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들을 어둠의 일이다,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을, 자신의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을 합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사실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몸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쓸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성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생활이 부부 사이에서 기쁨을 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부부 사이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음란과 호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 바깥에서 찾는 것, 그게 바로 음란과 호색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이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간통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의 일입니다, 죄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어둠의 일은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툼과 시기는 상대방이 있을 때 생기는 거죠. 상대방이 있을 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나보다 공부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있어요. 나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더 좋은데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서 이것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으냐?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시기가 같은 그런 어둠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남보다 낮게 여기면 여러분, 이 다툼과 시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옛날 거 그대로 입고 그 위에 그냥 덧입는 정도가 아니라 벗고 입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의 갑옷은요, 여러분, 갑옷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그냥 평상복이 아니라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옷을 1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어떤 것입니까? 특히 갑옷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바깥에 그냥 딱 보면 보이는 거죠. 가장 바깥에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면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내면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 믿잖아. 그러면서 암행 의사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절대로 표를 안 내고 암행 의사처럼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옷이, 여러분, 빛의 갑옷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외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 그러면 표가 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로마 시대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 로마 군인들 보여주십시오. 로마 군대, 로마 군인인데요. 딱 보면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로마 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림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책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죠? 로마 군인인 걸 아는 거예요. 로마 군인. 여러분 그리스 군인은 저런 옷하고 좀 달라요. 뭐 투구도 쓰고 있고 하지만 좀 다릅니다. 나라마다 여러분 저 군복을 입고 있는 저 갑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로마 군인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도요,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있으면 어느 나라 군인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군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우리나라 군인이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군복을 보면요, 저 사람이 육군인지 해군인지 해병대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군복만 봐도 저 사람이 누구다, 어디 소속이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군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 사람은 대한민국 육군이고 소속은 사단 마크를 보니까 어디에 있겠구나, 저 빨간 뭔가를 붙이고 있는 걸 해병대구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대를 갑옷만 봐도 저 사람이 로마 군인이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딱 보면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 것을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것은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로마 갑옷을 입고 있으면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빛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군대는요, 군인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부대 지휘관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저기 1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그냥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 어떻게 싸웠냐 하면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자기 진법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진영을 가지고 로마가 게르만족과 싸워서 온 유럽을 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적이 다가온다고 겁이 난다고 해서 내가 이걸 방패를 빼고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부터 무너져서 전체 부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개인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어떤 정욕을 위해서 내 살겠다라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전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삽시간에 한 군단이, 한 부대가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의 기도하는 그 모습,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군대의 모습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요, 지금이 자다가 깰 때다. 여러분, 아직 어두워요. 사실은 여러분, 아직까지 해는 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 옷을 입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도망치거나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지금 낮에 일할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 6개월을 보내고 남은 이제 하반기를 또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들 다시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암행어사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 때 내 정욕이 아니라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가 언제인지를 하나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자다가 깰 때고 이제 동이 틀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더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어둠의 일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몸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술에 취하고 방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음란과 호색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2023년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스러운 복음이 하나님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